구약성경 362면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을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정지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였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심이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사사기에 되풀이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주 이방 신들을 섬기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방인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부리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들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이 여러 번 되풀이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줄거리. 이 줄거리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이렇게 반복했다는 말이냐? 이방 신들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쫓으려고 했다는 말이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사사기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을 한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을 덧붙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것,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혔다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신앙적인 해석이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한 해석이지만 역사적인 사건에
신앙의 해석을 덧붙인 것입니다. 사건은 사건이고 해석은 해석입니다. 해석이 없이는 왜 이런 일이 생겼고 하나님이 무심하신가? 과연 이 세상에 생기는 일들은 이유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고난은 무의미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덧붙임으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관여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분이 한일 합방과 일제강점기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반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서 시끄럽게 떠든 적이 있죠. 제가 그때 중앙 선대위에서 저를 불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담을 하고 그 내용을 신문에 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 것이 신앙적인 역사의 해석의 전형적인 예,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하여 이런 일을 허용을 하셨느냐, 이게 역사의 해석이에요. 왜 하나님이 조선 왕조가 몰락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게 되가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다만 그 계획을 그 방식으로 이루실 것은 아무도 몰랐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세 가지 W가 있다고 하죠. W. 첫째는 Word.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둘째는 will. 그야말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갑니다. word, will. 그런데 세 번째 W가 있어요. way.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 그것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뜻은 아는데 그 뜻을 어떤 식으로 이루실지 그 방법을 몰라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뜻을 안 줄로 알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 당황을 하고 의심을 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그 형들도 그 뜻을 알았어. 네 형들, 어머니 아버지가 너에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얹잖아 했지. 또 꿈을 꾸기를 형들이여 내가 밭에 나가 있는데 형들의 집단이
내 집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형들이 그 뜻을 알았어요. 무엄하다. 우리가 너에게 허리를 굽힌다는 말이냐? 요셉은 장차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것은 왜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요셉도 몰랐고 그들의 형들도 몰랐고 그 아비 야곱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때가 될 때까지 숨기셨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이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죠. 그렇게 하면 요셉의 꿈이 안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어요. 요셉 자신도 당황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꾼 꿈과 반대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내가 어떻게 남의 나라의 종으로 잡혀가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 형들이 동생을 종으로 팔면서 한 말이 있죠. 이제 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리다. 아주 도전적인 말을 했어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 아니고 요셉에 대한 도전인데,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지. 그 형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차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마음가짐이었을지 몰라.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길이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 그 길고 짧은 얘기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가 예언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와서 형들이 곡식을 꾸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와 총리 대신이 자기의 동생인 줄 모르고 그 앞에 절을 할 때 요셉은 어렸을 때 꾼 꿈을 기억한 것. 그 꿈에 형들의 집단이 내게 절을 하더구만. 정말 양식을 꾸기 위하여 형들이 애굽에 와서 동생 앞에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바로 그때 그 꿈의 내용이었구나. 형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를 팔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방법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된 것이고, 형들도 미련하지만 그때 알게 된 것이고, 그 아버지도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으니까 요셉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실 줄은 사람들이 알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질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그걸 막으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틀어지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그도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세상의 군왕들이 알지 못했어요.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아신 것뿐만이 아니고 방법도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만 해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까지는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내가 요셉처럼 팔려간다든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든가 내가 뭔가 시련을 당해야 된다든가 그걸 싫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그가 가졌던 꿈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렇지. 등산을 할 때 계속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하여 내려갈 때가 있어요. 올라갈 길을 찾기 위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그 미련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반복한 그 고난의 경험을 신앙의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해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해석이란 두 가지를 적어도 뜻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라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고 둘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결국 흥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하나님이 떠나간 게 아니, 우리를 내버려둔 게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 함께 하세요. 주장하세요. 인도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마 오늘날 누가 이런 역사의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요즘 사람들은 이런 좀 단순한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이런 것을 믿기에는 자기들이 너무 똑똑하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의 손에 붙였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건져 주었더라. 이러한 해석을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다면 사람들이 아마 거부할 거예요. 그런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단순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부하려고 할 것인데 그러나 때로는 진정한 이유가 굉장히 단순한 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만큼 난해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즐기십니까? 하나님은 세디스트입니까? 가학주의자입니까?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기쁘게 사랑하는 게 있고 슬프게 사랑하는 게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쁘게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때로는 슬프게 사랑해. 왜냐하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다고 버릴 수 없어요. 내 자식이 여전히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마음이 괴로워요. 슬픈 사랑이에요. 슬픈 사랑.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사랑하기를 원하지. 슬프게 가슴 아프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도 안 쳐들어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고 떠나셨다는, 버리셨다는 얘기. 내버려 두었다는 얘기. 죽든지 말든지 멸망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우리가 죄를 짓든 하나님을 떠나든 우상을 섬기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방치했으니까. 반대로 이스라엘의 경험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항상 누군가가 쳐들어온다든가 시련이 온다는 말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안 떠나가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선한 목적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방도 튼튼히 해야 되고 교육, 문화, 경제 모든 면의 발전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우상을 21세기에도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만들고 첨단 산업을 개발을 했지만 여전히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하고 복을 빌고 부적을 들고 다니고 부적을 애들의 옷에다가 깨어 입히고 점을 보고 귀신에게 미래를 부탁하고 푸닥거리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고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을 지속하고 있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덤덤해졌을 뿐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덤해졌기 때문에 그런 무덤덤해졌어. 다원주의 시대야. 사람들은 저마다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꼴리는 대로 살면 돼. 종교의 자유야.
뭐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도 돼. 뭐 내 믿음을 남에게 강요할 수 없어. 뭐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그게 이 시대의 추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은 바뀌지 않았어요. 단순한 진리라고 우리가 없인 여기면 경험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면 알아요. 이게 허튼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